할렐루야.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7, 8, 또 9월까지 무더위가 계속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평안 주시고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우리 육신의 삶, 또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이 천연왕국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천연왕국에 대한 말씀이 이제 1절부터 6절까지가 기록되어 있고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사단이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잠시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천연왕국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시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이 천연왕국이 어떤 것을 모델로 하고 있느냐. 모델로 하고 있다는 말은 조금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성경에 이제 마지막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창세기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덴 동산에 대한 말이죠. 우리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실 때는 거기는 죄악도 없고 죽음도 없고 다툼도 없고 결핍도 없는 완전한 평화, 완전한 은혜, 완전한 사랑의 세상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해방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에덴 동산이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서 마지막에 완성하시는 모습이 이제 우리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모델 기반은 우리가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이제 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가치, 우리 믿음의 가치. 제가 이제 요즘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믿음의 가치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한 단어 가운데 이게 굉장히 많은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의미가 믿음의 의미가 너무 크고 또 범위가 넓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일일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다 통용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믿음으로 다 받아들입니다라고 한 그 말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믿음의 이 가치, 믿음의 개념,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죄악까지도 세상의 죄악까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 칩시다. 그게 이제 다 증거가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교회에 들어올 때 믿음으로 한 형제로 받아들입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문제입니다. 왜요? 교회에 왔으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했는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이 열려 있으니까 동성애자든 이단이든 세상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든 지금 내가 불교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선거철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표를 한 표 얻기 위해서 인사하러 오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또는 교회에 와서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더라도 교회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예배 자리에 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믿음의 형제로 포용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 아니죠. 성전 뜰에 짐승을 매매하는 사람, 동전을 바꾸어 주는 사람, 각종 장사꾼들이 모여서 요란벅적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그러한 자들을 다 몰아내셨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이 땅의 죄인들이 교회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동성애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또 각종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믿음의 형제라고 포용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포용한다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인데,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어떤 개념,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믿음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런 오류,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회개를 요청하고 권면하는 사람에게 에이 당신이 뭐 째째하게 딱딱하게 뭐 그럴 필요 있나, 그건 그 사람 믿음의 문제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올바른 말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요즘 아주 좀 그 말씀 묵상 가운데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의 가치 가운데서 우리가 이 천연왕국에서 이루어지는 4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서, 조화, 화평, 그리고 낙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의 분수. 내가 행해야 될 것을 행하는 것, 또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무리 내게 기회가 오고 아무리 그것이 내게 좋아 보여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질서를 지키는, 내 믿음의 분수를 지키는,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또는 직장인들이 또는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에 자기가 일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학생들이 그 공부하는 시간에 자기 자리를, 수업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게 질서입니다. 그런데 상관이 감시가 없다, 그렇게 해서 또는 거짓말로 일을 꾸면서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거는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고 자기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지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보좌 곁에 있는 그 자리를 사단이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그가 범죄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 같은 악한 존재로 변화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 질서입니다. 천연왕국 에덴 동산에는 질서가 존재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동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이름을 붙이는 그 자체가 질서, 그리고 그 동물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무질서한, 너무 무질서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천연왕국에서는 다 무질서가 질서로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자신이 행해야 할 어떤 사명들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그런 나라, 그런 세계가 이제 천연왕국의 가치다. 두 번째는 조화다고 하는 거죠. 조화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어울린다는 말이죠, 그죠? 서로가 어울리는 것을 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는 조화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나 홀로 있을 때는 나는 참 조화롭다 이런 말을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있을 때 아주 그 두 사람이 잘 어울릴 때 참 조화롭네, 아니면 어떤 사물들이, 물체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잘 어울릴 때, 그럴 때 쓰는 말이 참 조화롭다, 조화가 잘 이루어졌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우리 에덴 동산이나 이 세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피조물들과의 삶을 공유하고 그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안정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참 그 가정이 조화롭다, 남편과 아내의 삶이 공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이 어느 부분 또 완전하게 서로가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하고 있는 것이 공유잖아요, 그죠? 서로가 함께하는 것이 공유죠. 그래서 그 가정이 참 조화로운 가정이다, 화평한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의 가족의 구성원들,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들이 그 가정에서 삶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의 삶을 지켜주고 인정해주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빠졌다, 뭐 가정이 깨어져서 이혼했다, 아니면 뭐 사별했다, 아니면 자녀가 뭐 무슨 사고를 당했다라고 할 때 그 가정의 슬픔과 근심 가운데 빠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 가정의 조화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조화가 깨어졌기 때문에. 물론 뭐 한부모 가정, 아니면 이제 뭐 부모가 없는 가정이 자라는 가정들도 가정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게 조화로운 가정은 아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조화로운 가정, 이게 부모가 다 존재하고 자녀들이 다 존재하는 그런 가정보다 조화가 깨어진 한부모 가정이나 아니면 부모가 없는 소년 가정이 있는 그런 가정들을 그 깨어진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정부나 사회나 또 우리 교회가 그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조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중국에 그 대약진 운동이 일어났을 때, 모택동이라고 하는 중국의 공산주의 지도자가 이게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중국의 대약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낙후된 경제를 일으키자. 그렇게 해서 공산당이 주도하면서 일종의 경제개발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전 중국의 인민들, 백성들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막 몰아가치는데, 그 대약진 운동이 일어났을 때 한 가지 모택동이 보면서 뭘 했는가 하면 중국의 인민을 해치는 4가지 악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참새. 이 참새가 가을에 풍성한 그 들판에 곡식을 막 쪼아 먹잖아요. 이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일군 그 곡식을 저 참새가 먹는다. 참새는 인민의 적이야. 모기가 얼마나 귀찮게 합니까? 모기, 그 다음에 쥐, 그리고 빈대나 이런 것들, 해충들, 이런 것들을 4대 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인민들에게 이거를 잡아 죽여라, 모택동이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 중국 사람들이 참새를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참새가 거의 뭐 멸종하다시피 죽이는 거. 그런데 참새는 잡았는데 그 다음에부터 중국에 병충해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메뚜기들, 참새보다 더 그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메뚜기나 팥종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곡식을 깔아먹는 해충들이 창궐해서 중국의 그 수많은 인민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 농사는 지었는데 참새는 없어졌는데 참새가 잡아먹었던 해충들이 더 창궐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조화입니다. 모기가 없는 세상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모기가 우리 세상의 조화로움을 담당하는 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은 그냥 놓아두지 않으셨다. 지금 우리 환경이 이렇게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겪고 우리 사람이 삶의 고통스러운 이유는 뭡니까? 인간이 무분별한 환경의 개발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 지구 생태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조화를 깨뜨리고 있다. 인간의 무분별한 욕심이 그렇게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에덴 동산의 천연왕국의 두 번째 믿음의 가치는 조화로움이다. 거기에는 모든 동물들이 서로가 서로의 삶을 공유하면서, 이사야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더라. 그런데 독사가 물지 않습니다. 조화로움이죠. 또 어린 양이 사자들과 같이 뛰놀더라.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조화로움입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 천연왕국의 세 번째 가치는 화평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해치거나 공격하거나 또 그렇게 해서 남의 것을 빼앗거나 이런 것들이 없더라는 거죠. 왜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것이 부족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탐욕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족함이 없더라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탐욕이 있을 때.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 왜 우리 가운데 뺏고 빼앗기고 그렇게 해서 살육이나 전쟁이 일어나느냐?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가
200년 동안 200년 300년 동안 로마가 이제 전 세계 그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릴 때에 로마의 어떤 힘에 의해서 아이러니하게 로마가 식민지로 삼았던 유럽 그리고 가나안 지역, 북아프리카 또 이런 지역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걸 팍스 로마나 그럽니다.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 참 그 로마가 무력으로 세상을 통일했는데 그 로마의 무력 때문에 세계에 전쟁이 종식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죠? 뭐 각지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무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어떤 세계 정부가 생기면 가능하겠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때 인간은 결국 욕심과 탐욕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 강한 힘, 인간이 강한 권세, 인간이 강한 무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걸 사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종으로 만들든지 노예로 만들든지 식민지로 만들든지 그런 생각이죠.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큰 소리를 펑펑 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동안의 세계가 누려왔던 어떤 평화가 다 지금 깨지고 있는 거죠. 인간이 탐욕스러운 인간이 권세를 가지면 오히려 화평은 무너지게 됩니다. 참된 화평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을 다스릴 때입니다.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의 다스림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와 그런 어떤 화평을 누려나가는 그런 세상이다. 네 번째는 이제 이 천년왕국의 가치는 낙원입니다. 낙원,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즐겁고 모두가 기쁨을 누리는 세상.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 욕심이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죄악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자기가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바로 낙원.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고통이나 슬픔이 없는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의 세상이 낙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가능하더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의 기본적인 우리 가치 또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 질서 지금 현 세상은 무질서하잖아요. 혼란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어떤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의 자리를 침범해 나가고 이런 모습들이 있고 또 여기저기에서 다툼도 빼앗고 죽이고 죽는 그런 모습들 평화가 깨어지고 또 우리가 늘 부족함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그야말로 완전한 낙원을 만들어 주시리라.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1000년 동안. 근데 이제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이제 사전 작업을 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늘로부터 이제 무저갱의 열쇠. 이 무저갱이 뭡니까? 이제 깊이가 없는 감옥이죠. 아주 깊은 감옥이 무저갱이고 그리고 큰 쇠사슬 누군가를 결박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이 용은 옛뱀. 이 옛뱀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입니다. 그리고 마귀, 그 본질은 마귀고 사탄이죠. 마귀는 이게 악하고 또 귀자는 귀신이죠. 악한 영적인 존재의 우두머리를 마귀라고 그럽니다. 우리 흔히 귀신의 우두머리죠. 그리고 사탄은 이제 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던 천사가 변질되어서 가지게 된 이름이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 옛뱀
뱀은 이제 같은 동질한 어떤 그런 것을 말하죠. 근데 이 사탄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결박해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고 그 뚜껑을 덮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인을 찍어서 봉인해 놓습니다. 3절이죠. 그리고 1000년이 지나도록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는 잠깐 놓이게 되더라. 왜 이 사탄을 하나님께서 먼저 잡아다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넣고 인봉할까요? 이제 이 사단은 우리 창세기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멸망받을 존재들 가운데 사단은 아니었죠. 짐승이 있었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단은 악의 본질이잖아요. 악의 근원인데 이 사단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 놔두십니다. 왜냐하면 용도가 하나 있어요. 나중에 말씀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아직 사단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계획하신 가운데 마지막으로 쓰일 그 용도가 하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 가운데 심판하지 아니하고 잠깐 동안 1000년 동안 봉인해 둡니다. 그리고 이제 1000년 뒤에는 잠깐 놓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도구로 쓰임 되죠. 이제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이제 사전 작업이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천년왕국이 왜 깨어졌다고요? 에덴 동산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이 왜 깨어졌다고요? 옛 뱀이죠. 사단 마귀가 옛 뱀으로 변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옛 뱀, 사단 마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근본적으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곳이죠. 그래서 이 미혹하는 자, 거짓말하고 속이고 살인하는 이 악한 죄악의 본질, 근원인 사단을 봉인해 놓았다는 것은 천년왕국에 다시는 그와 같은 죄악이나 또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존재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온전한 은혜의 세상. 성도들도 다 부활한 성도들이잖아요. 죽음 가운데서 다 부활한 성도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맞았다 하더라도 그 몸이 즉시 변화되어져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이 천년왕국인데, 그 천년왕국에 다시는 미혹하는 것이나 다시는 죄가 없더라라고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한 그런 곳이 준비가 되어진 거죠.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천년왕국의 그 자리의 중심에 보좌들이 쫙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보좌는 어떤 의미입니까? 왕, 권세자들이 앉는 자리가 보좌죠. 왕 같은 제사장, 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 그 사람들이 쭉 앉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대법원이 이제 현재 대법관이 9명이잖아요. 대법관이 9명 맞습니다. 12명입니까? 헌법재판관은 9명이고 대법관은 12명인가요? 어쨌든 10명 가까이 되는 그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이 전원 재판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 보면 똑같은 어떤 의자가 9개, 12개 쫙 이렇게 놓입니다. 각각이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보좌가 쫙 놓였다. 숫자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셀 수 없는 숫자죠. 왜? 천년왕국에 들어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셀 수 없는 숫자가 있으니까 그 보좌들이 쫙 놓여 있습니다. 어디에? 천년왕국의 중심에, 중앙에. 그리고 그 보좌에 누가 앉습니까?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 천년왕국에 속한 모든 자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는데, 내가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를 증언함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고 하는 이것을 증언한 사람들, 믿음으로 그 삶으로 고백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증언은 우리가 말로 하는 증언이 있고 또 행동으로 하는 증언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예수를 증언했다고 하는 것은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주라고 구주라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삶에서 예수님의 구원받은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나타낸 사람들이 이제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과 불의를 행하지 않고 거짓과 불의에 맞서 싸우다가 순교한 사람들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꾸 맞서 싸운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폭력을 써서 맞서 싸운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 거짓과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것은 끝까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위협해도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위협해도 이 진리의 말씀이 옳다,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 이제 우리 또 창원동 시찰 우리 교회가 속한 그 시찰에서 9월 초에 나가사키를 이제 성지순례를 한 3박 4일 가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 몇 번 같이 가려고 했던, 제가 한번 갔다 오고 또 다음에 우리 성도들 같이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그 나가사키 성지가 천주교 성지순례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기독교인들이 천주교 성지순례를 자꾸 가려고 그러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오해고 잘못된 이해입니다. 천주교가 물론 우리가 천주교 종교개혁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지만 1517년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에 1500년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가 생겼잖아요. 1500년 동안 이 교회는 로만 가톨릭이었습니다. 교회 흐름이 그렇게 왔어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크게 3번의 변화를 겪는데 500년마다 AD 500년경에 그레고리우스 1세라고 하는 로마의 교황이 그 당시 동로마 황제에 대항해서 로마의 주교권, 나는 사도 베드로의 길을 잇는 주교다. 그래서 세상의 황제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교회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AD 500년이에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의 수장이 됐거든요. 교회가 모두 로마 황제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도적으로 다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판결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로마 황제의 뜻에 따라서 죄가 없는 자를 죄 있다 그러고 죄 있는 자를 죄 없다라고 판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 폐단, 그런 죄악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이 일어났을 때에 북아프리카에 있던 기독교 도시들이 다 성문을 활짝 열고 오히려 이슬람 군대를 맞아들였던, 그들이 그 구약의 가치, 구약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를 한 사람이 AD 500년에 로마의 주교였던 그레고리우스 1세입니다. 그래서 주교권이 강화된 거예요. 교황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때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AD 1000년에 동방정교회가 갈라져 나갑니다. 이 동방정교회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와는 조금 다른 기독교 한 분파라고 볼 수는 있지만 동로마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이루어 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그 다음에 터키, 그 다음에 이집트 이런 쪽에서 가지고 있던 종교가 동방정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방종교 로마의 교회와 완전히 갈라져요. 거기에는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로마 교회, 서방 교회가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온 교회예요. 그런데 중세에 들어서 다시 이 로마 교회가 세상의 권세와 같이 힘을 합치면서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탐하면서 타락했잖아요. 거기에서 갈라져 나온 교회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프로테스탄트죠. 그러니까 우리가
1517년 이전까지의 어떤 그 교회들 이걸 부인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뿌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그 부패한 로만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개혁한 이후에 이 천주교 내에서도 개혁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다시 그들이 이제 새롭게 개혁하면서 전 세계에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 선교의 자리가 어디에 왔는가 하면 일본까지 왔습니다. 일본에 수십만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들 믿음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본의 막부 정권이 생기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탄압 과정에서 1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을 순교를 했는데 그 순교의 자리가 주로 어디 있는가 하면 나가사키 지역에 있습니다. 이시바라 섬이라고 하는 그 섬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사키 전역에 그런 순교한 자들이 10만 명의 피를 뿌렸던 그 자리들. 후미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후미에가 뭐냐 하면 이제 성상 밝기라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이 굉장히 성상, 마리아의 모습이나 십자가나 아니면 성인들의 모습 이런 거를 거룩하게 여기잖아요. 그걸 땅에 갖다 놓고 밟아라 그럽니다. 그걸 후미에라고 그래요. 일본말로. 그걸 밟으면 자기의 신앙을 부인한 것이기 때문에 살아납니다. 옆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열탕 온천 있잖아요. 유황 끓는 거기에 그걸 내가 안 밟겠습니다. 나는 신앙을 지키겠다면 거기 떨어 죽는 거예요. 일본에 10만 명이 넘는 순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나가사키 주변을 일대를 해서 순교지들이 있어요. 거기를 한번 돌아보는 거죠. 어쨌든 이 천년왕국의 보좌가 놓여 있고 그 보좌에 앉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증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삶으로 고백하고 믿음을 실천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버렸던 사람들, 진리의 싸움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표를 받지 한 끝까지 믿음의 성결함을 지킨 이 사람들이 이제 부활해서 그 천년왕국에 앉아있더라. 그리고 천년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더라.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왕노릇하더라. 보상이죠. 이게 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제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공로냐 보상이냐, 이걸 치열하게 싸워왔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좋은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좋은 말인데, 그러나 우리 믿음의 공로, 믿음의 보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부 극보수적인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서 깔뱅이라고 하는 칼뱅이라고 하는 종교교역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칼뱅은 그런 말을 한 건 아니고, 칼뱅의 제자들, 칼뱅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공로주의를 말하는 것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 공로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그런 성경들을 가치가 없는 지푸라 같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은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죄인인데, 오히려 내가 죄를 깨닫기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믿기만 하면 돼.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견디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신 사명 가운데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게 행해 나가는 이것들,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믿음의 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급이에요. 공로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상급을 받고, 공로가 없는 사람들은 고린도서 3장에 말씀 있는 것처럼 불타는 것 가운데서 아무 공로가 없이 아무 상급이 없이 그냥 이름만 구원받은 자로 나오는 모습들도 있더라. 그죠? 그게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로가 있습니다. 상급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천연왕국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연왕국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로로 타는 것은 분명한 상급이고 공로입니다. 그럼 왜 이 땅에서 천연왕국이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해보지 못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고 견디고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성공, 명예, 부귀, 권세를 멀리 해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면도 있어요. 그죠? 그걸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너가 참 수고했다. 억울했지. 저 죄인들은, 저 악한 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권세의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영광과 명예와 권세를 누기는데, 너희는 참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 지킨다고 죄악된 것들을 멀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천대와 멸시를 받고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억울하잖아요. 그걸 갚아주시더라.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생명을 잃은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배를 받더라. 이 땅에서 배를 받습니다. 그게 이 천연왕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삶 동안에, 우리 육신의 삶 동안에 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영적으로 이 천연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영광, 권세, 종기, 부귀, 명예,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갚아주시더라. 그게 천연왕국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 죽잖아요. 그죠? 근데 다 죽었는데 먼저 죽은 자들은, 첫 번째 죽은 자가 부활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 부활하지 못해요. 그 음부, 그 죽음 가운데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은 뭡니까?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1000년이 차면 다시 부활합니다. 그걸 두 번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는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게 이제 부활이 또 있고 또 있고가 아니라 순서상으로 먼저 부활해서 천년왕국 동안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는 존재가 있는데, 그들은 천년왕국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기 위한 심판입니다. 또 죽이기 위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심판은 죽음, 육신의 죽음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심판은 그 영이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고통받는 심판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7절부터 말씀은 이제 잠시 천년이 지난 다음에 사단이 이 땅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방의 백성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미혹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의 마지막 부분들은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가치들을,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사단과 그 악한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써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로 모든 것을 다 덮자. 교회 분란이 나고 다툼이 났을 때, 사람들이 다투고 싸울 때 막 서로 잘된 거 잘못된 거 따지고 그렇게 하면 골치 아프니까 은혜로 다 덮어버리자, 뭐 없는 것처럼 해버리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미봉책이라 그러잖아요. 불씨를 화약고를 덮어두는 겁니다. 더 크게 폭발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잘못된 자들은 회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 계속 권면해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형제 자리에서 내치라. 교회에서 출교시켜라. 그게 성경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건 출교시켰는데 교회에 또 나오더라.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형제로 교제하지 말라. 믿음의 백성을 받아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치,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문제에 빠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질서의 문제. 다 포용하자.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하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거짓된 종교, 우상을 섬기는 종교는 그 자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원래 없어야 될 것입니다. 원래 없어야 될 것은 없어지는 것이 맞죠.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 향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그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제가 그런 말씀을 함께 우리 묵상 말씀 가운데 나누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들이라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 이유는 뭡니까? 죄는 미워하되 그 죄인들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고단하다. 참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해보지 못한 게 너무 많아. 억울해.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반드시 배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보다 더 큰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